안녕하세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율법을 무시하고 마을로 들어온 것은 큰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문장 맨 앞에 그런데 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자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겪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께 자신의 필요를 내어놓고 무엇이 됐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13절.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냥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추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집과 생계를 잃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교제하려 하지 않았고 사실상 어느 누구도 그와 교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셨을 때 단순히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회복이 있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문장이 하지만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외딴 곳은 에레모스로 광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불가능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러가 기도하셨다는 미완료형 현재 분사로서 자주 반복되던 습관을 가리킵니다. 습관적으로 무리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인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로 인한 세속화, 또 구속사역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고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사역에 대한 지혜와 안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과 사역의 능력이 기도 생활에서 나왔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8절.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마태나 마가는 단순히 중풍병자의 증세만 가리키는 단어를 쓴 것과 비교해서 의사인 누가는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은 어떤 사람이라고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20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 아래 문 앞이 막혀 있을 때 굴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께 나아온 발상의 전환과 집요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용서받았다는 완료 수동태로서 이미 용서되었으며 그 용서의 결과 지금은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병의 치유보다 죄를 먼저 사해 주신 이유는 질병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더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22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 디알로기스무스에서 영어의 다이알로그,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 둘러앉은 종교 전문가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를 감지하셨습니다. 23절.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본질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기에 죄사함이 더 어렵겠지만 만약 사기꾼이라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가 틀렸음을 입증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죠. 사기꾼에게는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24절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누가복음에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유대교 신학에서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특히 이 칭호를 선호했습니다. 복음서에 총 82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25회 나올 만큼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인간 이상이시라는 것입니다. 25절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상이란 단어는 짚을 채워 넣어서 만든 요나 거적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침대로 사용하던 간이용 침대를 뜻합니다. 26절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다는 단어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역설을 뜻하는 영어 파라독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가 나아서 제 발로 걸어 돌아간 일은 있을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사건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바 된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환자처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얼마나 가치를 들이고 있나요? 지붕의 진흙반죽을 파고 뜯어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확고했습니다.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믿음이 결심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뚫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이 모든 수고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들이 정말로 믿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연관시키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그분께 나아온다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